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중한 채지 벗고 보니 슬픔 아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듯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수용인원의 50% 500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정상 운행됩니다.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희망부서 묘지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초빙 안내입니다. 당회를 통해 담임 목사 후보로 조창환 목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초빙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 찬반 투표 공동회의는 21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참석 가능하며 출석 인원의 3분의 2 투표 시 담임 목사로 추대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고 뒤를 돌아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는 잘 모르다가 잠깐 뒤를 한번 돌아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에 쫓겨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를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었던 곳이고 또 그곳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카타콤 벽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 빛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핍박과 죽음, 어둡고 사나운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음악을 듣고 찬양하는 그들의 감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그 환경과 상황,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곧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베푸신 그 구원,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열하면서 이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는 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독일 역사에 마티 바델이라는 이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한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이 돈이 없어 아주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이 구두가 보이질 않은 겁니다. 밤에 도적을 맞게 된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이 어느 녀석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 이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가난하고 돈 없는 이 나에게 그 신발까지 훔쳐가다니 하나님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이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교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은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정치가 마틴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는데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이렇게 남은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 불평했으니 자신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마틴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 생활이 있었고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국민의 총력을 받는 훌륭한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했던 정치가가 있습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 현재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심에 대한 기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 앞까지 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술렁이고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나 이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이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를 걷게 되게 역사를 경험합니다.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를 가르치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요, 자기들을 뒤따라오다가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온전한 찬양, 진정한 감사입니까? 이 못마땅한 원망, 불평,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 믿음 그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아무리 두려운 상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되게 사람들의 감사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믿고 기대하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온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은 소유가 남보다 적다는 이유에서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지 않고 적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활이 늘 짜증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으니 하루 세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부였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를 시기하여 강도를 만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남매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에 큰 질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을 당하고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쌀 한 톨 어복 한 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 입을 거 먹을 거, 그 학교 친구들, 또 많은 우리 교우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만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으면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운반하여 장사 지내달라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비록 세계를 주름 잡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가졌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음을 역사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오면서 이 몸 하나 가지고 왔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원래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에는 자신이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당연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인 행세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늘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입니다. 기적과 축복은 순종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또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울함이나 불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에는 불행이나 슬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로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라는 주님의 목소리에 나를 보내소서 자원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영혼이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충성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평생 되도록 믿음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와 허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이 도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허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신앙은 내가 받을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두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를 기뻐하십니다.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는 몸, 또 명령할 때 복종하는 몸, 중성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순수하셨습니다.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원망과 불평, 근심, 염려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뿐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욕심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지는 지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불화도 없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쓰가는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은혜되고 더 큰 감사의 은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는 축복의 연장이고 불행이 끝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미래도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추구해야 했던 저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나온 과거를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축복 은혜를 미리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 감사,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